엘피스, 우리 빛나 초등산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목사님 사촌 조카 중에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성이 단씨예요. 이름이 이엘이고요. 그래서 전체 이름은 들리기로는 다니엘로 들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단 그리고 이에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외국 이름부터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조카네는 외국에 살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엘덴이라고 불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부모님이 지을 때 다니엘아 불리려고 지은 것 같긴 한데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죠. 다니엘아 불리지 않고 이엘덴이라고 불리니까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부모님이 성경 인물로 이름을 지어주면은 보통은 모세 또는 요셉 또는 사무엘, 다윗 아니면은 바울, 요한이라고 이런 이름들을 지어주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그 이름들을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지도자이잖아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든 아버지 집안을 구원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오늘 배울 다니엘 같은 경우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나라에서 총리 및 고위 공직자가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 또 사무엘은 민족의 선지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또 바울은 신약시대의 위대한 전도자이자 사역자 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들처럼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나 싶어요. 한편 반면으로는 힘겹게 눈물로 사역했던 예레미야 또는 호세아 같은 선지자나 또 안 좋은 왕의 예로 비춰지는 사울 같은 경우는 잘 선호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물론 이름은 개인의 편차가 있어서 누가 어떤 이름을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주인공 인물들이지만 다니엘의 친구들로 해서 나오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이름도 너무나 어색한 표현들이다 보니까는 잘 쓰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만큼 이 친구들의 이름은 다니엘만큼은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 4명의 친구들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귀한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먼저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도신경을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 보고 큰 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초등산부에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중보기도 팀으로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귀하게 기도로 섬겨주고 계시는 중보기도 팀장님이신 김혜순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모두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 안에 있었지만 우리들의 교회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가정과 목사님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다가 이제 지난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해 애타하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비록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인사도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꼭 예배드려야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또한 속히 모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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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김혜순 선생님 감사드려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성경은 총 몇 권이 있죠? 3, 9, 27,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죠. 그 중에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적힌 책들을 선지서라고 해요. 그렇게 선지서라고 불리는 책들이 총 17권이나 있어요. 되게 많죠? 왜 그러냐면은 그 선지서 중에는 이사야서나 우리가 배웠던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서, 또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오늘 배우는 다니엘서 같은 것들이 대선지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선지서들, 아주 작은 나훔, 요엘, 미가, 하박국, 스가랴 등의 그 선지서들은 12권의 선지서들은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들이 대사역을 하고 소사역을 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의 분량이 그 성경 책이 아니라 그 원본 두루마리의 분량이 많은 양이 있는 것을 대선지서, 양이 작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대선지서 5권 중에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로 1장 말씀을 보려고 해요. 1장의 6절부터 16절까지가 본문 말씀인데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한 다니엘과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하죠? 먼저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환관장 아스브나스, 포로 소년들을 관리 감독하게 한 자, 감독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친구들이 나와요. 바벨론 제국이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나라들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남유다도 이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였던 대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죄악들을 뉘우치지 않는 가운데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이 남유다 땅도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이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은 이 귀족들을, 이 왕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 문화 등을 가르쳐서 그들을 나라의 관리로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함부로 이 나라에 반역하거나 대들어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되고 또 못 살게 되면은 뭔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족과 귀족들이 어떤 독립의 움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포로된 곳에서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나라의 관리로서 살아가도록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의 이 바벨론 제국의 이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 소년들이 뽑혀왔어요. 이 뽑혀온 소년들에게는 어때요? 정말로 좋은 기회였을 거예요. 나라는 멸망당했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 이 기회만 잘 살리면 내가 이 바벨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나라에서 내가 한몫 잡으면서 더 명성을 떨치면서 잘 살 수도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든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거기에 끌려온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용모도 아름답고 흠이 없으며 또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모든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니엘과 미사엘과 아사랴와 하나냐가 자기들만 똑똑하고 외모적으로 출중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다른 소년들도 다 그런 소년들이 모였던 것이죠. 요즘 많은 TV 프로그램들이, 그 경쟁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다들 한결같이 잘하잖아요. 그런 경쟁 속에서 어떻게 돼요? 1등을 거머쥐기 위해서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꼭 승리를 차지해서 내가 데뷔하리라, 내가 이 연예계에 진출하리라, 가요계에 진출하리라 마음 먹고 했는데 쉽지 않잖아요. 해도 그 너무나 벅찬 이 실력의 경쟁 가운데서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정해진 승자들만 뽑히게 되죠. 근데 그게 TV만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에서도 그래요. 중학교에 갈 때도 특수중학교를 가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엄청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소위 부르는 자사고라고 가는 데는 들어가기만 하면 다예요? 아니었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대학교, 회사, 계속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끊임없는 경쟁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내가 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무엇이 문제였냐?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뭐예요? 먹는 것을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지정하여 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바벨론 나라에서 자신의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을 자신도 먹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엘리트로 키워내야 될 소년들에게도 자, 너희들도 이 귀한 음식들을 먹거라 라고 준 것이에요. 음식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었을 거예요. 정갈하고 비싸고 좋은 음식들.
하지만 그 음식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것에 담긴 것이 문제예요. 뭐예요? 우상신에게 바쳐졌었던 음식이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다니엘은 거부를 해요. 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히 이 우상에게, 이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었거든요. 비록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 땅, 유다 땅에서 내가 이 머나먼 이국 땅으로 왔지만 나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로로 끌려왔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밖에 없다.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는 이게 최고의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아니 이것이 아무리 최고의 좋은 기회이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신앙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청을 해요. 환관장이 뭐냐면은 높은 관리예요. 장관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나는 누구예요? 지금 포로예요. 포로된 자가 감히 이 대제국의 장관과 같은 관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고지 받아먹지는 못할지언정 그것도 최고의 음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겠다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셨어요. 환관장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오히려 다니엘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처지가 어떤 처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을 왕 앞에 세워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초췌해지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목이 끝난다. 나는 나의 자리가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럴 수 없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오히려 하소연하면서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반응이에요. 환관장은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자신에게 반항한다거나 또 자신의 말을 거역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귀찮아서 그렇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 때문에 거절을 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는 다니엘이 비록 환관장에게는 거절을 당했지만은 환관장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관리 감독하게 한 그 자에게 다시 한번 재차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 환관장님이 아스브나스 환관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을 10일간만 한번 테스트를 해주세요. 10일간만 테스트해서 우리가 왕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을 것인데 그렇게 하고 난 후에 10일이 지난 후에 과연 정말로 그 환관장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초췌하거나 보잘것 없어진 모습이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보고서 과연 어떠이가 더 나을런지 보고서 결정짓고 그러면 하셔라. 그것을 따라주죠. 결과는 어땠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랴와 아사헬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만큼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 좋게 보여졌다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음식을 왕의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환관장에게 있어서 문제는 혹시나 보잘것없어 보이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전혀 이 친구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로 하여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결단을 받아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내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또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까지 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처음부터 똑똑한 소년들이었지만 탁월한 왕족과 귀족들이었지만 그 다른 친구들도 다 똑똑한 그 상황 속에서 더욱 탁월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다른 왕족과 귀족들보다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더욱더 탁월하게 하여 주셨을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사 이 친구들을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단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없어지고 그 가운데서 나라가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포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누굴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신앙을 지키기로 한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에요.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이 바벨론 제국 가운데서 이 바벨론이 시작되어서 멸망되어지고 그 다음 바사 왕국 페르시아가 또 나타나기 그 원년까지 하나님을 드러낸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냐와 다니엘과 아사랴 미사엘은 탁월함을 나타내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귀하게 등용받아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았더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1장 이후에도 이들에게 계속적인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요. 심지어 목숨의 위험의 순간, 죽었구나 여겨지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결단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다니엘 1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심지어 이들은 이름도 바뀌어졌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신들의 이름을 지켰어요.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많은 엄마 아빠들이 또 많은 또 친구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참 좋아해요. 왜? 다니엘은 이 귀한 큰 대제국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관리로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가 귀한 공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품으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지만은 그것이 실제로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고위 공직자,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상황, 지금 내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 내가 얼만큼 믿음을 지키느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내가 결단했느냐가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아사랴와 미사엘과 하나냐가 왕족으로서 지금 나타나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느냐를 지키시고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단지 다니엘이 아사랴와 미사엘과 하나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이렇게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등용되어져서 굉장히 좋은 나라의 관리가 되었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온전하게 섬기면서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가 길어졌고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지난주부터 이제 현장 예배, 예배당에 와서 드려진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영상 예배 가운데 그동안 흐트러진 모습이 있었다. 정신 차리자 이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이제 나보고 교회 나가래 해서 교회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될 때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와 같은 이 예배당에서 기도가 쌓이고 찬양이 쌓이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모이는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구나. 말씀을 듣게 되었구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가 기뻐함으로 나타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정말로요. 그 결단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 결단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윗과 이 친구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했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엔 거절당했다니까요. 요청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나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세상의 반응은, 내 친구들의 반응은 어떨 수가 있어요? 거절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안 되겠네가 아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그것을 해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반대가 나에게 더욱더 추가적인 일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충분히 내가 더욱더 시간을 드리거나 나의 노력과 애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랬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는 이처럼 우리들의 결단, 또 우리들의 애씀과 우리들의 노력이 반드시 함께 되어져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꼭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단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열심히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운동할 때면 운동이라든지 공부할 때는 공부라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면 나에게 맡긴 일들 가운데서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랴와 아사랴 이 4명의 친구들은 어찌 보면은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요청한 그 요청이 거절당하였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시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심도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움과 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나됨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잃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그 자녀들과 같이 귀한 하나님의 그 결단을 하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보살피시고 또 귀하게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여러가지 제공함으로 양육하고 사랑과 또 보살핌으로 은혜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안산빛나교회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부로 우리 2주째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참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초등 3부 예배실이 5층 중등부실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는 더 좋은 환경일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덜 좋은 환경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참 예배자,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나 이제 교회 나갈 수 있어 라고 현장 교회 나올 때는 우리 친구들 어디로 가야 돼요? 소예비실이 아니라 비전센터 5층, 교육관 5층으로 올라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시간도 두 번으로 나눠졌죠. 1부, 2부로 나눠져서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1부 예배 올 친구들은 9시 10분부터 또 2부 예배 올 친구들은 11시 10분부터 오면 돼요. 자, 오늘 설교 말씀 퀴즈 낼게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문제 1번.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본래 이름과 바벨론식 이름을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죠. 나머지 3 친구들의 본 이름과 바벨론식 이름을 짝을 지어서 적어서 목사님에게 문자로 또 카톡으로 또 댓글로 달아주면 돼요. 문제 2번. 다니엘이 10일 동안 테스트 기간 했을 때 무엇과 무엇을 먹고 마셨죠?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셨는지, 무엇과 무엇, 답을 적어서 마찬가지로 보내주면 돼요. 맞아요. 사실 이 다니엘과 이 3 친구들은 이 10일간의 테스트 기간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그것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없어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훈련되고 노력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한 것이 있다면은 꼭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볼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인사할게요. 엘피